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과거 역사 회상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장 44절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율법 재교육. 이 파트는 4장 11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예배와 성결에 관한 법.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십계명 준수, 율법 교육 명령, 가나안 정복 명령, 여호와의 은혜 상기 명령, 백성의 자만심 경계, 복과 저주의 기록.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머리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장.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바로 호렙산 언약 체결 회고와 십계명 재반법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구절을 보면은 5장 1절에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2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이제 포도면허 책 보시면 200페이지에 두 번째 설계의 구조가 나오죠. 5장 1절에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또 하고 보면은 이제 29장에 이렇게 호렙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201페이지 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도시. 신명기 6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핵심적인 명령이 있죠. 여기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 하나님께만 전적이며 한결같은 사랑을 하라. 하나님 이욕은 신명기 전체에 등장하지만 이 단락에서는 특별히 강하고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사랑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실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가나안 종교의 모든 흔적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6장 5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명령을 듣는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셔서 장래에도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함으로써, 예를 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 사랑, 충성이라는 이 의미는 공주가 봉신에게 자신의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조약, 번뇌에서 빌려온 듯 보입니다. 모든 내람의 견해입니다. 제견하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를 붙잡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한다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가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케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30장 6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랑이나 두려움, 기쁨, 겸손 등의 감정에 대해서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가? 행동과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비교하라. 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다. 합당한 반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에 합당한 반응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사랑하기에. 그렇죠? 네,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8장 1절.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의 신을 쫓는다면 이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럴 경우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같은 운명, 즉 그 땅에 쫓겨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감사치 아니하고 심지어 배교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황금송아지 우상을 말하죠.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어쩌다 한 번 하는 실수가 아니었다. 이 백성은 나베라, 마사, 기브롯 하다아와에서도 반역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파멸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였다. 오직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번영을 누린다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 이 마음 변화시켜야 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설교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어떻게 역사의 후소가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하라. 이는 마치 1장에서 3장, 이 4장의 적용보다 앞서 나오는 것 같다. 자, 자, 203장에 103페이지에 11장 1절과 7절 다른 경험들 역시 같은 경우를 가르쳐준다. 만약 그들이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물론 훗날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켰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도록 격려하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면 가나안을 이기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이 대적하기 원하는가, 축복을 원하는가, 저주를 원하는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린 신산과 에발산에 이르면 여호와와 가나안 신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는 27장에 진술된 대로 시행될 의식을 암시한다. 일반적인 말로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수를 호소하는 모세는 이제 다음 12장부터 16장, 12장부터 26장 그 율법 가운데 일부를 더 설명하고 있다. 제가 나눠드린 모세오경 5.5부죠.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 준수와 자녀 신앙 교육 권고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라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그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을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7장은 이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지 준수상, 가나안 정복지 준수상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 신들을 사랑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책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포기하는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가나안의 종교의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한다. 그게 준수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8장은 했고요. 8장 했고 9장도 했고요. 10장 10장에 보면 십계명판 전수회고 10장 1절부터 10장 5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종교체계 정비 회복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까지는 총 4회에 걸친 순종할 이유 제시 통한 순종 강조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요. 끝절까지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율법 재교육 부분에서 후반부죠. 12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길고도 강렬한 호소 5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 이어서 12장부터는 이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해석이 시작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세오경 5.5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나안 신전에서의 예배금지 가나안 신전에서 예배금지 신명기의 율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종교적인 변질에 대한 두려움이다. 가장 극악한 형태의 변질은 가나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벳부얼 사건과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재료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난 실수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가나안 변경에서 다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나안 신전을 부수는 일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가나안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들의 우상을 찍어야 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상타파와 중앙성소 제사명령입니다.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우양의 식용법과 제사법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나안 우상 숭배 풍습 추정 금지 글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선택된 예배 장소 박산을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가나안의 예배 의식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신명기는 모든 지방의 산당들을 회파하라고 명령한다. 산당을 회파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산당을 회파하지 못해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까지 가더라도 산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또 장래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장소라고 불리는 국가 신전으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희생과 제물과 절기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1절. 이 표현 혹은 이것을 줄여서 만든 표현이 신명기에 거듭 등장합니다. 국가의 법정이 서는 것도 그것이며 온 나라가 7년마다 모여서 율법을 듣는 것도 그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하신 후 즉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이 장소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을 선택된 도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신명기가 예루살렘을 그 선택된 곳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는 신명기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배교에 대해서 배교의 유혹은 여전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이나 동료들에게 유혹받을 수도 있다. 어디에서 유혹이 오든지 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13장 5절에 또 이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18절까지 이 장에서는 악의 제거에 대한 말이 자주 나온다. 이런 언급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을 가리키며 레위기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죄,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따르면 이 세 가지 죄는 이 땅을 더럽히고 이스라엘로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하는 죄들이다. 우상 숭배, 살인, 간음. 신명기 역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왜 그 같은 죄를 엄격히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땅이며 그분은 결코 부정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 숭배 유혹의 근절을 통한 신앙 순결을 유지 명령. 그다음에 14장은 이제 음식에 대한 음식과 십계명. 음식과 십계명.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방인에도 풍습 배격, 이런 그 다음에 14장 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부정, 음식에 관한 규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 규례. 11조 규례. 박산을 한번 보죠. 박산을 보면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간의 구별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다른 열방과는 달리 선택된 민족임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다.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11조를 성소에 가져와야 하지만 만약 집에서 멀다면 11조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야 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신명기의 인도주의적 특징 중 가운데 하나이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15장. 15장은 7년째 된 해의 비탄감과 노예방에 대한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게 신명기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히브리 종 해방 규례 쉽게 나오죠. 그렇고요. 15장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있죠. 몇몇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과 레위기 25장이 겹치지만 있습니다. 신명기가 종들의 사역 기간이 끝났을 때 주인들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그 관대함은 다른 두 책과 구별된다. 분명히 주인들은 공공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고용한 것을 후한 조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명기는 주인에게 종들이 떠날 때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라고 제안한다. 대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주인의 후함은 하나님의 후함과 일치해야 한다. 15장 14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줄지니라. 히브리 종 해방규례는 내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다음에 15장 19절에서 16장 17절까지는 처음 난 것과 절기. 처음 난 것과 절기. 15장 19절부터는 초태생 헌물규례. 그래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16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처음 난 것과 절기. 동물의 처음 난 것 역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것을 성소로 가져와 거기서 제사해야 한다. 성소.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국가 절기 때이다. 태극기의 6월절 의식은 단지 가정 의식만 바라보고 있지만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그 절기들을 국가의 성소에서 기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달라지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이 순례 절기들에 참여해야 한다. 6월절, 오순절, 소막절. 신명기는 분명히 여자들 역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명기는 또 가난한 자들, 종들, 고아들, 과부들, 레위인들 역시 이 절기에 포함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 다음에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재판하는 일과 다른 권력.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재판관 규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제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제작 금지 규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 다음에 17장 1절은 흠 있는 재물 헌납 금지. 그 다음에 7장 2절은 우상 숭배자 처벌법. 자, 우상 숭배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주기래.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8절에 재판의 상속이래.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분깃 관련 규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레위 사람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18장 9절에 이방 영매 추정 금지. 그 다음에 18장 15절에는 선지자 제도 관련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 내 말을 내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지금 하는 이 부분 16절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 그 땅에 들어가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과 유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세라상이나 주상 같은 가나안 예배 관습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만약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한다면 그들은 즉시 돌을 던져 처형해야 한다. 어려운 살인 사건은 제사장과 수도의 재판장들로 구성된 국가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 왕을 세울 때면 왕은 전형적인 동양의 왕조와는 달라야 한다. 그는 남에게 과시하려고 소유하는 기병이나 많은 와후나 엄청난 재산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될 만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19장부터 시작해서 22장 8절까지 인간 생명의 보호함. 도피성 규례. 19장은 도피성 규례입니다. 도피성 규례. 도피성 규례. 이 도피성은 신명기 4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4장의 도피성이 이제 르벤 지파는 베셀, 성이 르벤 지파는 르벤은 베셀 고요. 그래서 가치파는 길르앗 나못, 그다음 므낫세 파는 바산 골란입니다. 이게 요단 농편이죠. 요단 농편.
도피성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라고 했어요. 아무 살인자나 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도피성 누가 되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에 한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보복하려 어른 사람을 피해서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라고 그 기간까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공의를 완성하는 사랑을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삼분한 후 각 구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두고 도로를 닦아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도피케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의 규정은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마실치사범만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최종 정복 완료 시에 새 도피성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도피성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규정은 먼저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성읍에 들어오면 성읍 장로들이 그를 잡아 재판을 한 후 보스에게 넘겨 죽이도록 했습니다. 다음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경계표 이동 금지 및 증인 제도에 관련 규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후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경제,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경계표 이동은 금지시켰습니다. 15절에 의제 판결 시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절과 21절에 위증자의 경우에는 동해 보복법을 적용해 엄벌했습니다. 다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축전, 축도 규례 및 출전 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출전 시 제외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1절에는 그 출전, 군인의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적군이 기병, 기마, 군대 등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급시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의 축전 축도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전쟁에 임할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렇고 3절에 백성들에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며 대적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고 격려해야 한다고. 그리고 4절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각 대상별 전투 수행 지침 및 전투 시 과도한 파괴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0절과 15절에 가나안 외에
일반 족속들과의 전투 수행 지침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전투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해야 한다. 11절에 적군이 화친에 응하면 그들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 화친을 거절하고 대적할 시에는 전투를 수행하되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유아 및 가축 등 모든 탈취물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므로 노예와 전리품으로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수행 지침이 나옵니다. 보면은 16절에 가나안 본토의 족속들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등은 여호와의 기존 명령대로 완전히 멸절시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게 하여 이스라엘께 범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멸한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진멸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전투 시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미결 사건에 대한 대속 규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피살자를 발견하였으나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방 재판소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피살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가려 그 성읍의 장로들을 속죄의식의 집행대로 세웁니다. 세워진 장로들은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 목을 꺾어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자 모든 소송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임석해 전 과정을 참관해야 합니다. 속죄의식을 집행하는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살인사건과 무관하며 목격하지도 못했음을 맹세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장 포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규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먼저 이방 여인에게 필히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14절에 일단 아내로 삼은 후에는 결코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장자권 보장에 관련 규례입니다. 장자권 보장. 장자권 보장은 비록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불효자 처벌 규례 및 나무에 매단 시체 처리 규례입니다. 불효자 처벌 규례는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하며 징계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는 자식을 잡아 성문학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의 패역 사실을 고하고,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불효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매단 저주받은 시체에 대한 처리 규례입니다.
나무에 매단 시체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밤새도록 방치해 둠으로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유실물 반환 및 상보 상조 규례입니다. 동족의 길 잃은 가축을 보고든 반드시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1절에 동족 길 잃은 가축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모를 경우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했다가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것은 동족의 다른 모든 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족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서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반드시 그 동족의 처지를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22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선민으로서의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입니다. 5절에 남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어미새와 그 새끼 혹은 새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되 새끼는 취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옥 건축 시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11절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12절에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는 신부의 부정이 제소된 경우 및 성범죄 처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3절에서 19절까지는 신랑이 부당하게 신부의 순결을 문제 삼는 경우, 결혼해서 아내와 동침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에게서 동정녀로서의 표적을 못 받다고 하며 누명을 씌울 경우를 예로 합니다. 이때 여자의 부모는 딸의 처녀된 표적으로 혈흔이 있는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의 확인 결과 그 남자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남자에게 태형을 가해야 합니다. 무고한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남자에게서 100세겔의 벌금을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부가 순결한 처녀가 아닌 경우 처녀에게서 동정의 표적이 실제로 없으면 여자를 그 아비의 집 문에서 끌어내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는 여자가 결혼 전 창기의 행동을 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다 잡힐 경우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남자가 타인과 결혼한 여자와 성읍에서 통관한 경우 둘 다 죽입니다. 만약 일단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